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2019년 8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상당히 방대한 연구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어디 중에서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중에 가나안 성도. 다른 종교랑 다르게 우리나라 불교나 천주교와 다르게 개신교인이라면 무조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교는 매주 법당 가지 않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주일날 교회를 가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근데 2019년 8월 자료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을 23%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100만 명 이상 된다고 보고 있어요. 2012년 이후로, 그러니까 2012년이라는 얘기는 점점 이제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더 확실히 되고 휴대폰도 많이 보급되고 하던 시기부터 특별히 이때가 유튜브가 이제 한국에서 점유율을 1위 하던 때부터 가나안 성도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남자 비율이 더 높대요. 남자 40대가 제일 높답니다. 남자 40대가 가나안 성도가 제일 높아요. 그럼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이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가 61%.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해서 35%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금에는 그 뒤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고 있다가 69%.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못 떠난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가 41%. 그리고 미디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도 20%.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미디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5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약 65%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지만 영적인 고민, 신앙의 고민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 39%.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기독교 광장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어서 그렇지 신앙적 고민과 애씀은 계속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요. 근데 좀 더 공부를 또 해보니까 가나안 성도 중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던 사람들보다는 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거나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요. 그런 사람이 73%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의 척도가 뭐 분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4단계 정도 나눴을 때 73%가 입문층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실은. 그리고 내 종교가, 내 신앙이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참고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몇 퍼센트냐? 29%. 근데 가나안 성도 중에는 73%. 뭐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나안 성도 중에 90%가 여전히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더 최근 자료가 없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3년 전 자료니까. 그 뒤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당연히 수치가 훨씬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교회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민은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교회 안 다니는 목사님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많은 목회자 자녀, 선교자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사실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엄마 아빠 따라 나오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지만 혹시 알아요? 얘네들이 나이가 커서 머리가 커서 엄마 하나님이 어딨어. 그건 엄마나 가는 거고. 이럴 수 있어요. 네. 우리 주위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엉덩이 맴매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서 앞쪽에 1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를 그 사람들 교회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교회가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할 중심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자, 여기서 왜 말하는 게 문제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라서 그래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언자들은 구약의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세우는 기초 위에 여러분은 세워진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거든요.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같이 자라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 과거의 성전은 뭡니까? 과거의 성전은 우리가 얘기하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웠다, 무너졌다가 세웠다 하면서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이 이제는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가나안 성도들,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린 걸까? 왜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는 걸까? 교회가 뭘 놓쳤는가? 그리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는가? 이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한 3가지 조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교회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원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로 시작된 그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는 이유, 이스라엘의 나라의 목적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민족적 그릇이었고 이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일로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은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였고 이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 유대교는 당연히 유대인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도 있긴 있었어요. 유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방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거의 주변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의 성전은 참고로 세 번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는 그전에는 없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만의 공간인데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인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쉽게 말하면 2등 교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운 저기 그 터키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만 세워진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중간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섞인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방인만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2등 기독교인인가? 우리는 완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나? 이런 고민이 그들 안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 아니에요. 나그네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씀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리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처음에는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가족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고 사실은 어떤 기업 모양처럼 되어가면서 교회가 가족이 아닌 하나의 조직체로 변해진 부분들도 많습니다. 원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그 문장이 가장 핵심이긴 해요. 교회라는 일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선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개개인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여있는 이 모임, 우리는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해야 되는 그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우리는 원래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광고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CF에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한 가족이 나오면서 마치 그 회사가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가족 같은 분위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 정말로 가족으로 안 되는, 그러면 이러면서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하고 가족하고는 다르죠. 우리도 이미 가족을 경험했어요. 다 가족이 있죠. 각자 가족에서 살아왔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이 가족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였나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도 경험한 가족이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모 세대들도 완벽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특별히 굉장히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와 무속의 나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경험했고요. 굉장히 격동적인 세상의 역사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많이 깨어진, 사실 가족의 문화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문화들도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족은 뭐였을까요? 그럼 원래 가족이 어디서 왔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나요? 자연에는 가족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가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와, 화목한 가족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동물을 잘 연구해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종족 보존의 본능을 통해서 또 내 자식이니까 내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본능대로 지키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본능에 의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하고는 달라요. 그럼 가족은 누가 만들었죠? 가족을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 있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왜곡되긴 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그래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거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하나님 우리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성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신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하시다가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또 완전히 동역해요. 성경의 모든 사역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레벨로. 하지만 또 각기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각기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되는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가족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배우지만 반대로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생각하는 가족으로 교회를 가족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를 경험하면서 가족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거꾸로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이 된다는 건 뭘까요? 가족이 된다는 건 제일 먼저는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요.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요.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요. 역사 속에서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아닐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주들은 단지 내가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지위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한 끼에 수억 원을 써도 이상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게 정의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가족에서의 정의는 어떤가요? 가족에서 그런다면 이상하겠죠.
가족에서 만약에 아빠가 나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하겠죠. 아빠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승현이가 얘기하겠죠.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은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아빠가 벌어서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줘요. 아빠는 점심을 싼 거 어디 가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자녀에게는 피자를 사줘요.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더 비싼 거 먹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자녀가 셋이더라도 유아가 다리를 다쳤으면 유아에게 병원비를 써요. 유아야, 너에게 이번 달 할당된 병원비는 10,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아프지 않아도 너는 10,000원밖에 쓸 수 없어. 병원은 한 번만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끔은 어쩌면 나중에 승현이가 큰 오빠가 커서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나는 오빠니까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우연히 서연이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들은 서로 고마워해야 하지만 그걸 해주는 사람은 기꺼이 해주죠. 기쁜 마음으로 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요즘 세상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가장 보기 좋은 가족, 그게 원래 가족이에요. 근데 왜 이 시대 가족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망가진 거지 원래 가족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가 우리 가족으로서 이런 이익을 얻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역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거나 뭘 하지 않거나 뭔가를 계획할 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정의 위에서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꿈꾸는 페달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역일 수 있어요. 승현아, 너를 만나러 부산으로 온 교회가 다 갈게. 그게 우리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뭐 돈과 시간 필요 없어. 승현이가 부산에 도착할 때 우리 교회가 거기 다 가 있을 거야. 승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네. 승현이 아빠도 도영 집사님도 당연히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아들 보러 오겠죠. 왜? 아빠니까. 아빠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익과 합리성, 공평, 정의로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계산 없이 손해보기도 하고 가끔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기쁨으로 부어줄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할 때 우리는 그때의 가족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족이 된다는 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당연히 어렵죠. 가족이 유지되는 것조차가 힘든 게 이 시대인데 가끔 보면 세상의 가족은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족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 가족됨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기서 본문 핵심 두 번째 뭐냐면요. 너네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근데 너네가 서로 친하고 잘 지내니까 너희가 가족이 된 게 아니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너희라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모퉁이 돌이야.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로 세워진 건물이 있어요. 건물 돌돌 이렇게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서 제일 밑에 있는 돌.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그 돌로 세워진 건물을 세울 때는 가장 크고 단단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퉁이 돌을 놓고 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여기다가 힘을 받아가며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예. 모퉁이 돌이 빠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앵그리버드 게임. 앵그리버드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예전에 유명한 게임인데요. 새를 이렇게 새총으로 뿅 하고 날려보내서 어떤 구조물들을 딱 맞춰서 무너지게 하면 이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가장 적은 공격으로 빨리 무너뜨리는 게 이제 좋은 경기를 잘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해야 되냐? 저 구조물에서 어디를 딱 때려야 저 건물이 무너지는지를 찾아야 돼요. 물론 게임에서 되게 애매하게 해놨지만 그래서 거기를 딱 맞춰서 정확히 한 대 맞추면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집이 있어요. 어디를 맞춰라. 그러면 전부 무너진다.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이게 다 인터넷에 올려놨어. 그렇다면 거기를 보호하면 거기만 잘 지켜내면 옆에는 좀 무너지더라도 건물 전체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 교회가 휘청거릴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돈이 많으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헌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누가 우리 교회에게 한 10억쯤 갖다 주면요. 우리 교회가 탄탄해질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순서를, 예배의 모양을 잘 지켜내는 게 교회를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자 수가 이 교회를 지켜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친하면 교회가 유지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됨이 유지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게는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교회가 무너지는 지점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흐트러질 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멋지고 아무리 교회가 풍성하고 성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럴듯하고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보이는 건물은 왕성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흔들리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흔들리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예배, 내 기도, 내 말씀 생활이 사라지면 교회가 불편해져요. 왜? 교회는 원래부터 서로 친해서 이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좀 갈등이 있고 교회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서로 막 오해도 쌓이고 막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와서 친해지고 서로를 잘해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 교회에 내가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인 경우도 많아요. 그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이 가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질문의 방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 전 우리나라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나눠져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서 바로 우리 교회가 혹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공동체거든요. 같은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 행복한 게 지체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느껴지는 감정이나 내 지식하고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줄 알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탄도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교회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사탄은 우리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후에 속으로 모임하는 거 우리가 뭐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지만요. 또 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계속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한 힘입니다. 우리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밖에서도 좋은 친구도 많아요. 되게 착하고 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냥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친한 친구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친구.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인 겁니다. 아침에 제가 1분 묵상하는 거 짧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서서 귀하게 묵상하십시오. 네. 우리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과 성품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때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은 이겁니다. 성령님의 꿈.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 그게 무슨 말일까? 뭔가 뜨겁게 막 통성기도 하는 게 성령님이 거하신 처소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집이 된다는 건 성령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발현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작은 교회가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워크숍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니까 한 자매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한테 계속 뭐 이거 하라 마라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십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뭘 해주나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맨날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이 교회예요. 교회가 자매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자매님이 교회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건물이에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뭔가 고상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임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 알아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승현이도 유아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긍정을 보여줘야 돼요. 친구들이 절망할 때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얘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이 너를 알고 계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이 교회를 잃어버린 것인지 교회가 그들을 잃어버린 것인지.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지식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회가 무너진 거고요.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세대가.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항상 누릴 때, 기억할 때,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라,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올해 몇 년 됐나요? 한 24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1997년에 최영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됐나요? 한 25년 됐죠? 25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냐? 저는 제가 1999년부터 왔는데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행복관계가 없어질 만한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냐? 저는 그게 우리가 이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여러 번 없어졌어요. 수많은 지체들이 떠나기도 했고요.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했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낸 이 가치들이 지금의 행복 관계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들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기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가르쳤던 그 교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고 또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